주옵소서. 성령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만 바라보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미국의 어느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미국의 어느 한 목사님께서 자신이 섬기는 교회에 사냥을 굉장히 잘하는 사냥꾼, 그러니까 사냥을 잘하는 성도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런데 목사님께서는 그 성도님과 몇 번 고속도로를 타고 가는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은 이상한 것을 느꼈어요. 자신이 보지 못한 것을 그 성도님이 보는 거예요. 목사님, 저기요 다람쥐가 있어요 하니까 목사님은 보니까 없어요. 안 보여요. 목사님, 저기요 오리 새끼 2마리가 있어요 하는데 목사님은 보니까 안 보여요. 보이지 않는 거요. 없어요. 목사님요, 저기요 토끼가 뛰어가고 있어요 하니까 보니까 없어요.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다람쥐가 또 사슴이 있고 여러 종류의 짐승들을 이야기하는데 목사님 눈에는 그것이 안 보이는 거예요. 목사님 눈에는 오직 고속도로, 저 길이 쫙 뚫려 있는 고속도로만 보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은 바라하는 것들의 실상이요, 그리고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은요,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 우리요, 저 갈렙과 여호수아는요, 다른 10명의 정탐꾼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에 이래 나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출애굽을 해서 자유를 얻어서 광야에 나옵니다. 광야에 나와서 어디에 하나님의 약속의 땅,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각 지파에서 한 명씩 정탐꾼을 뽑습니다. 정탐꾼을 뽑아서 12명의 정탐꾼을 어디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보냅니다. 그곳에 가서 구석구석 다니면서 정탐을 해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12명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정탐을 합니다. 이곳저곳 다니면서 구석구석 다니면서 다 정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2명 모두가 그 가나안 땅의 7족속이 강한다는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그들의 성이 너무 견고한 것을 다 보았어요. 그리고 그들이 또 무기도 신식 무기라는 것을 다 보았어요. 12명 다 보았어요. 그리고 그곳에 많은 정말 풍성한 그런 과일들이 있다는 것도 알았어요. 12명 다 보았어요. 그리고요, 또 그들은요 그 가나안 땅이 옥토라는 것도 알았어요. 그런데요, 이 갈렙과 여호수아는요, 그 정탐꾼이 10명의 정탐꾼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갈렙과 여호수아는요, 그들과 자신들과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을 보았어요. 그들은요, 그 가나안 땅에서요, 하나님의 축복을 보았어요. 그들은요, 또 하나님의 약속을 보았어요. 그들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보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10명의 정탐꾼이 보지 못한 것들을 이 갈렙과 여호수아는 보한 거예요. 그래서 그 둘은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축복을 누린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다른 10명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그 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큰 축복을 누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요 세상에는요 가나안 땅에 가나안 이 7족속처럼 강한 사람들이, 뛰어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나보다 뛰어나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리고요 그 가나안 땅의 성처럼 이 세상에는 견고한 성들이 정말 너무너무 많아요. 내가 정말 무너뜨릴 수 없는 그런 성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리고요 또 그곳에 저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땅 그 백성들이
새로운 무기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에서 세상을 바라볼 때 정말 새로운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정말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운 것들이 세상에 정말 많이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보고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믿는 자로서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한 것, 약속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이 세상에서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지 못하는 것, 우리 믿음의 눈으로 세상에서 바라봄으로 통해서 세상에서 축복뿐만 아니라 저 천국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기 위해서 올라가는데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만납니다. 그가 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일으켜 세우고 걷게 하는 그런 기적의 말씀이에요. 이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어디로 가면 성전에 기도하는 시간이 되어서 성전에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사람들이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성전 미문에 데려다 놓는 거예요. 그런데 성전 미문에 데려놓는 이유가 성전에 기도하러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국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 데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이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이 오니까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구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의 사랑의 눈으로 그들을 관심 있게 보면서 우리를 보라는 거예요. 우리를 보라. 그리고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그의 오른손을 잡고 일으켜 세우는 거예요. 오른손을 잡고 일으키니까 발에 힘이 나는 거예요. 힘이 생기는 거예요. 발목에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서는 거예요. 서고 걷는 거예요. 뛰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너무 경이롭게 여기는 거예요. 신비하게 여기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은혜 받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먼저요, 우리 하나님 앞에 꾸준히 기도하는 사람이 능력의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오늘 1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어디에?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몇 시에? 제9시에, 그러니까 오후 3시, 제9시에 기도하러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하루에 꼭 3번씩 기도해요. 3번씩.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기도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은 그 성전이 있는 방향을 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있는 자리에서. 그래서 있는 자리에 기도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렇게 기도한 것처럼 하루에 꼭 3번씩 기도하는 거예요. 그들이 시간 법칙대로 하면 제3시, 제6시, 제9시, 그러니까 우리 시간대로 따르면 오전 9시, 정오, 그 다음에 오후 3시, 이렇게 3번을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들이요 얼마나 분주했겠습니까? 그 당시에 사도들요 정말 분주했습니다.
예배를 인도해야 되지요. 성도님들을 가르쳐야 되지요. 세례를 주어야 되지요. 또 구제 사업도 해야 되지요. 정말 그런 바쁜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런 삶 속에서도 이 사도들은요, 하루에 3번씩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건요 빠지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하러 성전에 올라갔어요. 그것이 그들이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비결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세 제자를 데리고,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감람산에 갔다가 내려오는데 보니까 제자들이요, 그 밑에 있던 제자들이 많은 사람에게 둘려서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무슨 일이냐 다 아시면서 무슨 일이냐 묻는 거예요. 물으니까 한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와서 제자들에게 고쳐주려고 하는데 제자들이 못 고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제자들이 그 사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조롱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데려오라는 거예요. 그 아이를 데려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데리고 옵니다. 데리고 오니까 예수님께서 즉시 그 아이로부터 귀신을 쫓아내버립니다. 그것을 본 제자들이 선생님이요, 우리는 왜 안 됐냐고 묻는 거예요. 왜 선생님은 귀신을 쫓아내는데 우리는 왜 안 됐냐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만이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는, 기도만이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늘 기도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기도의 삶을 제자들에게 본을 보이기 위해서 늘 기도의 삶을 살아가시고 또 많은 능력을 일으켰어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나 사도들의 삶의 특징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기도 생활을 많이 했다는 겁니다. 사도들이나 성도들이 굉장히 기도 생활을 많이 해요. 하루에 3번씩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했으니까 너무너무 많이 했잖아요. 많이 한 거예요. 그들요 성령의 세례를 받은 자들이에요. 그들요 성령의 능력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런데요 그들이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하루에 3번씩 기도한 거예요. 왜냐하면 능력의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 능력이 나타난 것은 무엇을 통해서 나타나냐면 성령의 충만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성령 충만하기나 또 성령을 충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능력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기도를 소홀히 하게 되면, 우리 믿는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를 소홀히 하게 되면 성령 충만은커녕 인간의 탐심과 인간의 욕심과 인간의 무지가 우리의 영혼을 통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그 탐심과 욕심이 우리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라며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는 기도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기도에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도는 호흡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숨을 쉬지 않으면 어떻게 되잖아요? 어떻게 됩니까? 우리 숨을 쉬지 않으면 죽잖아요. 질식하잖아요. 숨을 안 쉬면 질식하잖아요.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기도를 하지 않으면 성령의 은사나 성령의 권능이 질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 속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올 한 해는 정말 기도 용사가 되어서 능력의 삶,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것도 다 이겨나가는 그런 능력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에는 또 뭐냐면 우리 성도들은 불신자들에게, 안 믿는 자들에게 우리를 보라 라고 당당하게 외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사절에 보면 이 베드로와 요한이 날 때부터 걷지 못한, 그러니까 구걸하는 자에게 뭐냐면 우리를 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보라. 여러분, 지금 날 때부터 안전뱅이가, 그러니까 날 때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 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지금 쳐다보고 있어요. 바라보고 있어요. 바라보고 있는데 이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를 보라는 거예요. 이것이 무슨 이유일까요? 보고 있는데, 뭔가 구걸하기 위해서 보고 있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이유가 뭐냐면 그 거린에게 그러니까 구걸하는 그 의식을 내려놓고, 그 마음을 내려놓고 사도인 자기들에게 집중하라는 거예요. 사도에게. 그래서 집중해서 자기의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자신들의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은과 금이 없다면서 무엇을? 바로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구걸하는 자에게 그것은 주지 않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으라 하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은 조금 처음에는 실망했을 겁니다. 실망했을 거예요. 분명히 뭔가를 얻기 위해서 바라보고 있는데 실망을 해버렸을 거예요. 그런데요, 뒤에 말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걷는 거예요. 이렇게 세우니까 일어나서 걷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베드로와 요한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렇지만 그가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니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을 보아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그러니까 역사를 일어나는 것을 알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 베드로와 요한처럼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를 보아라, 나를 보아라 이렇게 외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베드로와 요한은 나를 보아라 하는 것은, 우리를 보아라 하는 것은 무슨 뜻이 있냐면 그 속에는 바로 하나님을 믿는 우리를 보아라, 하나님을 믿는 우리를 본받아라.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통해서 우리가 많은 능력을 일으키고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본받아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보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를 보고 우리를 본받아라 이렇게 말씀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요, 우리를 뭐라고 하셨습니까? 빛이라고 하셨잖아요.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잖아요. 그것은, 세상의 빛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세상에서 살면서 믿는 자로서의 본을 보이고 또 거룩하고 의롭게 살아가는 것을
본을 보이고 또 선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본을 보이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당당히 내가 나를 보고 나를 본받아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세상 사람들에게 나를 보라, 나를 보고 나를 본받아라,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이래 모함을 당해서 어디에 감옥에 갇힙니다. 감옥에 갇혀서 아그리파 왕 앞에서 신문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왕 앞에서 그는 당당히 이야기해요. 당당히 다 이 잡힌 것 외에 나와 같이 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감옥에 잡힌 것 외에 모든 삶은 자기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아. 그러니 자기를 본받아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베드로와 요한과 이 사도 바울이 자기의 삶을 본받아라 하는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 선한 삶을 삶으로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를 보고 본받아라 그렇게 외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우리는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의를 행할 때에 산제사를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산제사를 드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보면 4절에 다시 보면 이래 베드로와 요한이 구걸하는 사람에게 주목을 했다고 했습니다. 누가? 베드로와 요한이 누구에게 주목을 하며 그 구걸하는 사람에게 주목을 합니다. 이 주목을 한다는 것은 뭐냐면 어떤 것을 시선을 떼지 않고 계속 주시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천하실 때 제자들이 그 성천하는 모습을 보는 것처럼 그렇게 주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성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처럼 이 베드로와 요한이 그 그린을 주목했다는 거예요. 바라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요한하고 베드로는 지금 오후 3시에 기도하러 가는 중이에요. 기도하러 가는 중에 누구를 만납니까? 그린을 만난 거예요. 그런데 이 베드로와 요한은요 그린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무시하고 지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를 주목하는 거예요. 바라보는 거예요. 사랑의 마음으로 그를 주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랑의 마음으로 주시하는 그것이 바로 누구를 날 때부터 걷지 못한 그 사람을 걷게 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게 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런 기적을 일으킨 그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 시간을 지킬 수 있었겠습니까? 못 지켰습니까? 못 지켜버렸어요. 못 지킨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시간을 못 지키고 기도하는 도중에 그린을 만나서 그 그린을 도와준 거예요. 구걸하는 사람을 도와준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이나 대제사장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만약 기도하러 가고 또 예배 보러 가는 도중에 그린이 바리새인에게 구걸을 했다면, 대제사장에게 구걸을 했다면, 그들은 예배 보는데 방해하고 또 기도하는데 가는데 방해한다고 꾸지람하고 갈 거 아니에요. 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면 그 구걸하는 것을 무시해버리고 이 바리새인과 대제사장은 기도하러 또 예배 보러 발걸음을 재촉해 갔을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은 기도하는 가는 도중에 시간을 맞춰서 셋이 맞춰서 가는 도중에 누구를 만나면 불쌍한 사람을 만난 거예요. 불쌍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들은 무시하지 가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 준 거예요. 나눠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산제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 그러면 그 산제사는 어떻게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제사라는 겁니까? 그것은 오늘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실생활에서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비를 베풀고 또 구제하는 것을 기뻐하는 제사라고 말씀하셨어요.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천천의 수량보다 그리고 만만의 강물 같은 그런 기름과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더 기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공예배를 드리잖아요. 공예배는 필수적으로 드려야 해야 돼요. 공예배는 꼭 드려야 하는 거예요. 공예배는. 그런데 문제는요, 공예배를 드리되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받으시고 예배를 받으시고 기도를 받으시는 그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공예배를. 그러니까 우리가 공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 위해서는 실생활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공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 봅시다. 바리새인들요 정말 공예배에 철저했어요. 철저하게 드렸어요. 시간 지키고 아무리 어렵고 사람이 죽어간대도요 그 사람 돌보지 않고요 예배 장소 뛰어갑니다. 뛰어가요. 죽어서 정말 다 죽어가는 사람을 그대로 놓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뛰어가는 사람들이 바리새인이고 대제사장이에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만약 그들이 예배 드릴 때는 철저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도 철저하게 하고 또 구제하는 것도 여러 가지 정말 예배에 필요한 것은 정말 철저해요. 그런데요 그들은요 실생활에서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냉대합니다. 냉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중적인 생활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그런 이중 생활을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실생활에서 사랑이 결렬된 그런 사람들이 공예배를 드리며 그 공예배를 기쁘게 받으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실생활에서도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실생활에서도 찬양을 한 것처럼 삶을 살아야 되고 기도한 것처럼 삶을 살아야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한 것처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나의 예배를 받으시고 나의 기도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실삶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의를 행함으로 통해서 하나님 앞에 산제사를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는 또 뭐냐면 우리는 교회가 세상에 줄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줄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5절 6절에 보면 이래 교회가 세상에서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이래 보여주는 거예요. 세상에서. 그러니까 성문 미문에 앉아 있는 그 거린에게 이 베드로와 바울이 주시하고 보고 있는 거예요. 보고 있으니까 거린을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거린을 탁 주시하고 탁 사랑스러운 눈으로 보고 있는 거 있을 때 그 거린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무엇인가를 주시려고 그러겠다. 나에게 무엇인가를 보태주기 위해서 그런 기대를 가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거린은 기대를 가진 거예요.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그 사도들이 하시는 말씀이 내게는 은과 금이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했어요? 마음이 철렁하지 않았겠어요? 마음이 철렁했을 겁니다. 그런데요, 그 뒤에 말이 따르는 것은 바로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어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요 우리가 깊이 새기고 되새겨야 돼요. 정말 깊이 새기고 되새기게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이 그러니까 은과 금이 큽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큽니까? 여러분, 은과 금이 소중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소중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주어야 할 것이, 세상에 주어야 할 가장 귀한 것이 은과 금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 큰 것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에요.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 귀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주어야 할 가장 귀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중세의 한 교황이 사제들을 모아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제들을 모아놓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제요 우리 교회 창고에요 엄청난 재물이 쌓였어요. 재물이 차고 넘쳐요. 그래서요 이제는요 내게 은과 금이 없다는 말은요 지나간 말이에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굉장히 신실한 한 사도, 그러니까 철학자이면서 신학자인 토마스 아퀴네스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맞지요. 그런데요 그 은과 금이 내게 없다는 그 말은 지나간 말이지만 한 개 더 붙여서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는 것도 지나갔다는 거예요. 지나갔다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일화를 굉장히 마음에 한번 새겨봐야 되는 거예요. 그 중세 때에 교회가 부패해서 예수님 자리에 무엇이 올라가 있다? 물질이 올라가 있다는 뜻이에요. 물질이. 요즘도 마찬가지잖아요. 요즘도 보면 어떤 시대라고 합니까? 물질 숭배 시대라고 하잖아요. 돈이면 모든 것이 다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돈이 최고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요 그런 의식이 교회에도 들어왔다는 겁니다. 교회에서도 물질이 최고라는 그 의식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에게, 목사님에게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의 자리에 물질을 앉혀서는 안 되는 거예요. 특히 목사님들, 내 자신이, 여러분 나를 위해서 기도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연약한 자입니다. 미약한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든지 일어나든지 예수님은 자리에 물질을 두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의 자리에 예수님을 앉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교회를 기뻐하고 그 교회에게 정말 은혜를 주시고 또 축복을 해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에 이 많은 교회에 물질 우선주의가 들어와서,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이 구제하자고 막 이야기하는 사람 참 많아요. 구제가 전체인 줄 알고, 교회 전체인 줄 알고, 구제하다고 자기가 어떤 사람을 누구에 구제하다고 좀 마음에 안 하면 막 싸워서라도 그것을 구제하려고 해요. 물론 맞아요. 교회는요 구제해야 돼요. 가난한 사람을 도와야 돼요. 핍박받는 사람들을 도와줘야 돼요. 그리고 연약한 사람을 도와줘야 돼요. 그것은 100% 맞는 말이에요. 100% 맞는, 교회의 사명 중에 하나예요. 가난한 사람을 돕는 거 사명 중에 하나란 겁니다. 그런데요 문제는요 그 구제 사업에서도요 예수님 자리에 물질이 서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것이 구제를 해야 되지요. 교회에서 열심히 가난한 사람을 도와야 됩니다. 그런데 돈이 예수님 자리에 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질이요 많은 물질이 이래 주한 것을 정하게 만들지 못해요. 많은 물질이요 죄인을 의인으로 되게 하지 못해요. 많은 물질이요 불신자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예수님을 믿는 선한 마음으로 바꾸지 못해요. 그렇지만요 2000년 전의 예수님, 그 예수님은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해요. 2000년 전에 주한 것을 정하게 한 그 예수님요 지금도 요즘도 주한 것을 정하게 해요. 죄인을 의인이 되게 하는 거예요. 날 때부터 안전뱅이를 일으켜 세우는 그런 능력을 베풀어 주는 거예요.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줄 수 있는 최고 가장 귀한 것은 바로 뭐냐면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사람들에게 주는 거요 은과 금이 아니에요. 이적과 기적이 아니에요. 예수님 이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참 믿는 사람들 중에도 막 이적 기적을 찾아다니면서 참 많잖아요. 그런데 그거 정말 잘못된 신앙이에요. 왜냐하면 이적 기적은 우리에게 지금도 일어나요. 내 속에서 지금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내 옆에서 내 지금 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을 보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모든 것이 이적과 기적이에요. 날마다 그것이 일어나니까 이적이 기적인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실 때 그 기적이었어요. 처음에 기적으로 여겼어요. 그런데요 날마다 아침마다 그것이 주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기적이라고 모르는 거예요. 기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살아가는 거 날마다 숨쉬고 살아가는 거, 날마다 내가 두 발로 걸어가는 거, 내가 자고 깨는 거 날마다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날마다 일어나냐. 그러니까 그것이 기적인 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요 어떤 나의 신경 하나를 탁 건드려 버리면 나는 꼼짝 못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걸어갈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 눈으로 볼 수 있는 거, 우리가 두 손으로 뭐 할 수 있는 거, 두 발을 걸어갈 수 있는 거, 내가 자고 깨어나는 거, 다시 해가 아침에 뜨는 거, 이 다 기적이에요. 날마다 일어나니까 그것을 기적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적은, 그러니까 기적은 교회에서도 일어나지만 다른 종교에서도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종교에서도 기적도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적은 보통 기적 찾는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들이 나에게 보여라. 내가 예수 믿을 테니까 나에게 기적을 보여라. 그러면 믿음이 없는 사람이 그러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믿음의 눈으로 보면 다 기적적인 그런 거예요. 기적적인. 정말 내 아내가 어떻게 이렇게 매 60억이라는 그런 사람들 중에 어떻게 내 아내가 우리 아내가 되었지? 기적이잖아요. 기적. 그건 다 기적이에요. 그런데요, 우리가 가장 귀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기적들은요, 기적들은 나를 어디로? 영원한 생명을 주지 못해요. 천국을 인도하지 못해요. 오직 누구만이? 예수님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천국을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줄 수 있는 것은, 가장 귀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세상 살면서 세상에서 안 믿는 사람들에게 늘 가장 귀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시고 늘 예수님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다음에는 뭐냐면,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어떤 보화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귀한 보화다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가 6절 7절에 보면 기적을 일으켜요. 몸 걷는 사람을 걷게 하는 거예요. 걷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걷게 하면서 무슨 말이냐면, 어떻게 말하냐면,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러라는 거예요. 여기서 은과 금은요, 은과 금은 세상의 보화의 대표적인 그런 물질이에요. 그런 물질이에요. 그런데요, 이 베드로가 그것은 없다 해요. 그것은 안 가지고 있대요. 있는데 안 가지고 있다고 안 했어요. 실제로 안 가지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에게 가르칠 때, 전도하러 다닐 때, 전하러 다닐 때 돈 주머니를 가지고 다니지 말라 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은과 금이 자기 수중에 없었어요. 그런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과 금은 없었지만 이 베드로에게는요,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값진 보배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 값진 보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겁니다. 은혜라. 그것을 이 베드로와 요한은 가지고 있은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보화는요, 세상의 보화는 물론 우리가 세상 살면서 때로는 유익해요. 유익할 때도 있어요. 우리가 기쁘게 하게 할 때도 있어요. 세상의 보화는. 그런데요, 영원한 생명을 주지는 못해요. 생명을 주다. 이 세상의 보화는요, 한번 쓰기 시작하면요, 금시 사라져 버려요. 그리고 유한해요. 그리고요, 이 세상의 보화는요, 세상의 보화는 우리 마음에, 우리 사람 인간들에게 탐심을 가지게 하고 또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게 해서 때로는 이웃과, 때로는 형제와, 때로는 부모와 다투게 만들기도 해요. 이 세상의 보화는. 그리고 또 이 세상의 보화는요, 하나님 위에 두게 해서 우상처럼 섬기게 해서 때로는 어떤 저 사망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바로 세상의 보화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과 예수님의 은혜는 다르다는 겁니다. 온전한 보화다는 겁니다. 이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늘 기쁨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배는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요, 세상 거는 가진 거 없지만, 세상 것 내 손에 쥔 것 없지만, 다른 사람보다 부족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보화가 있다는 겁니다.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값진 보화, 예수 그리스도, 그걸 우리는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어떤 누구보다도 부유한 자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저 천국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지만 우리는 기쁨을 누리는, 저 행복,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그런 부유한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어떤 것도 다 잃더라도 우리는 예수님을 잃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올 한 해 때로는 나에게 어떤 일이 펼쳐질 줄 몰라요. 우리는 5분 앞도 모르기 때문에, 5분 앞도 모르잖아요. 5분 앞도 모르지만 올 한 해 어떤 일이 펼쳐질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으시면 우리에게 올 한 해도 아름다운 한 해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반드시 믿으시고 올 한 해도 정말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나감으로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많은 것들을 다 보았던 우리는 그런 축복의 한 해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말씀으로 저희들의 심령을 변화시키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세상 가운데서 참된 기쁨을 누리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삶과 가정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